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가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끄덕하니 너희 등을 좀 나누어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람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그런 자들은 함께 영신의 지혜로 하고 물은 가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이름에 안사하느니라. 다 같이 그런 자들에게 있으사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전번 주일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를 이야기하고 시기와 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반가이 맞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오는 징조는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환난과 사람들의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갈 때에 그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올 그런 징조가 보일 때에 그 말세의 때에 이렇게 그것을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13절까지의 비유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들어가고 악한 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으로 갈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보다도 더 비참한 종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와 다음 주에 있을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주에 있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저번 주일에서는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었고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은 악한 종에 속하는가를 대충 헤아려 보았을 겁니다. 오늘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은 우리는 집안 청소를 합니다. 우리 김태훈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오시는데 어지럽게 놓고 더럽게 놓고 그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청소를 잠깐 했거든요. 이렇듯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정리정돈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식사를 안 했으면 점심 준비도 하고 다과 준비도 하고 차도 준비하고 때로는 음악도 준비하면서 손님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누구에게?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준비를 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를 않고 있다 걸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에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이 올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거든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만서도 종말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신랑으로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 때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자기 친구들,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들러리가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과 함께 신랑을 모시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열 처녀는 교회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 처녀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와 같이 있는 열 처녀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에 신부층의 들러리로서 등을 들고 마을어귀에 나가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는 모두 결혼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 중에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한 자입니다. 반면에 5은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곧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슬기로운 처녀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열 처녀가 모두 등을 들고 2절을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인데 모두 다 교인입니다. 교인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가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열처녀입니다. 그런데 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할까요?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거절당합니다. 슬기 있는 5명만이 행복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평생을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주여 주여 찾아도 이미 문이 닫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놓쳐도 영원한 천국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100%가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은 모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교리상으로 지식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봐도 만원짜리, 5만원짜리 위조 지폐를 봐도 어느 것이 위조 지폐인지 어느 것이 진짜 지폐인지를 두 개를 같이 보여줘도 못 찾겠더라고요. 요놈이 진짜고 요놈이 가짜인 거고 요놈이 가짜고 요놈이 진짜인 거고. 그런데 간별사, 위조 지폐 간별사들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치 정교하게 가짜 위조 지폐가 닮았더라고요.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밖에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 뒤에 살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은 산 밑에 가면은 농장이 있는데 전도를 한번 하러 갔다가 아주 돈이 많고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여기 농장도 가지고 있는 김씨라는 분이 있는데 좀 젊은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교회를 오시라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교회에서 25년을 다녔습니다. 세례도 받고
안수 집사까지 받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선교 회장도 하고 찬양대 회장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몇 천만 원씩 하고 정말 교회에 일을 많이 하면서 큰 교회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고 절에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험이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이 들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의 불의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세례받고 안수집사 받고 여러 가지 직분 받고 봉사하고 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가짜 믿음입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열처녀 비유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된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습니다. 등 하나만 가져서 불이 탈 수가 없거든요. 등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등불만 가지고 기름이 없다면은 등불에 있는 기름이 타고 나면은 불은 꺼집니다. 여기서 보면 두 열처녀는 모두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신랑을 맞을 차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열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등을 밝혀주는 에너지입니다.
자체로는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석가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되시고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등을 가졌다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등불이라고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등불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등불 외에 우리는 기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1년 전에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혹시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을 보고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나는 교회도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하며 섬기니까 나는 괜찮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쏘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나는 확실하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끈끈한, 긴밀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등불은 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내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잠자지 말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안락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수님이 올 때는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미련한 5 처녀도 다 잠을 잤습니다. 늦게 오니까, 한밤중에 오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깨어서 기다리고 있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이 10처녀에게 밤중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10처녀는 일어났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5 처녀에게는, 미련한 5 처녀에게는 등불은 있었지만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가 대답을 합니다. 7절, 9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10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라도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이런 무관심한 태도로 천국을 기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친한 형제 이웃들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 설교를 듣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거절하면 예배 가운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다른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런 역사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힘을 다해서 받으려 할 때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고 마지 못해서 찬양하고 따라 부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까? 나는 5년이 지났는데 누구도 강제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서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이 미련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께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짐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급하게 돌아왔으나 신랑과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한 가지 해석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간 지속되는데 첫날 가장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그 미련한 5 처녀는 구원의 잔치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버림을 받고 중간에서 타락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0처녀 비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름이 보충되지 않으면 등불은 항상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